네, 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맡은 장재수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말라기, 성경의 구약 가장 끝 말라기 책과 이 마태복음은 단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페르시아 정권이 아주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그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고, 단 한 장을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은 로마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엄청난 시대적인 차이, 지리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또 많은 역사적인 배경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에 있는 400년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신구약 중간사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기 앞서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배워왔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좀 간단히 훑어보고, 그리고 중간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5대 제국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대 제국을 아셔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아주 초승달 지역에 아주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세계 역사의 5대 제국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5대 제국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처음은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 제국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한자 음역으로 바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이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다니엘이 꿈으로 계시받았던 황금 신상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황금, 가슴은 은, 허리에는 놋, 그리고 발과 이쪽에 진흙과 철, 이렇게 해서 5대 제국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요 제국들을 이야기하는데, 뜬 돌이 날라와서 어디를 때리냐면, 보통 신상이 있으면 사람은 어디를 때려야 급소입니까? 머리. 이 머리에 돌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발에 돌이 날라와서 이 산 뜬 돌이 발을 때리니까 온 제국이, 온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날라온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계시가 있어요. 이 날라온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마 제국 때, 머리였던 황금, 바벨론이었던 게 아니라, 가슴에 은이었던 페르시아가 아니라, 헬라가 아니라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뜬 돌이 와서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비전이 이 다니엘서의 신상에 나오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이 땅의 모든 제국은 바뀐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개 제국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제국의 역사 중에서 어떠한 제국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BC 0, 그리고 AD로 이렇게 나눠서 주후죠. 자, 여기에 가운데 1000년, 2000년, 주후 1000년, 2000년 이렇게 나누면, 자, 아주 이해하기 쉽게 BC 1000년에는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자, 다윗 왕조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뉩니다. 이때가 930년경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바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722라는 숫자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722년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가 내려간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뜨면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586년에, 제가 잘하고 있나 헷갈렸습니다. 자, 722, 586 이 숫자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었던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갔던 다니엘, 에스겔 같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지금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떠난 것 같지만 70년이라는 시한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의 이 70년은 최상급 무화과를 만드는 시간이다.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의 번영과 그 땅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라.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럼 하나님이 맞춰진 기한이 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 바벨론의 70년의 연한을 영적인 멘토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에 있었던 그 젊은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런 편지를 읽고 시한과 연한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7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이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반 세계사는 사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약 500년경 정도에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첫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바로 총독 수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했었던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때부터는 말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이때 활동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서가 성전 제거하는 일을 막 이렇게 다루고도 있긴 하죠. 근데 말씀 회복하면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도 회복됐지만 이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딱 바벨론이 와가지고 딱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뭐 포로에서 돌아와서 돈도 많지 않고 방에도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나이 젊은 사람들은 다시 성전이 회복된 걸 막 환호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회복됐지만 법궤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뭔가 떠난 것 같고 또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울분이 있습니다. 어떤 울분이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바로 이 얘기가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나요?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 왕조 약속하신 메시아의 이 왕조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언제 페르시아의 손에서 벗어납니까? 우리가 언제 이제 법궤를 찾아오서 다시 완벽한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제는 말로 보여주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라고 행동으로 나타나신 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게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바로 그 기간 사이에는요. 보시면 페르시아부터 로마 제국 사이까지 약 이 500년에서 제로 AD 0까지 4년까지 정확히는 4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적인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로도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기반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짧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성전이 무너지자 이제 바벨론이 586년에 남유다 침공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 성전에서 했던 예배, 교육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포로기로 넘어가서 이제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또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뭘 만들었냐? 거기에 공동체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회당이 성전이 무너졌던 이 예배의 기능,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랍비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라바이. 근데 이 랍비가 사실은 레위에서 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이제 흩어져서 종교적인 선생님의 기능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세팅이 바로 이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가면 회당 가는 겁니다. 온 지중해 세계에는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몰려 사는 곳은 다 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 회당에 가서 거기서 너희가 읽었던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어떤 선교의 거점들이 이 회당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바벨론에서 남유다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기능들이 각 지역의 회당들로 흩어지면서 이렇게 세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당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냐면 선교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동시에 유대교의 흥미를 느끼는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God fear, 하나님 경외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자들은 할례 받지 않지만 율법을 아주 동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선교의 예비적인 단계들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느냐. 두 번째는 바로 언어가 통일됩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 유다 왕국을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됐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바로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이끈 아주 유명한 정복자입니다. 아주 거대한 제국을 가졌어요. 거의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섭렵했던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제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래서 그는 많은 군사를 끌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 전쟁터에서도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좋은 스승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의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 엄청난 제국을 정복하는 동안 이 사람은 정복한 땅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의 교육과 그리스의 철학을 그 땅에 심습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가 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여러분 이집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터키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이제 이집트의 이렇게 나일강 지역이 있는데 바로 요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최고의 문화 시설들이 여기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문화가 전 세계로 펴져 나가는 것들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만 봐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통치하에 이 지중해 일대와 또 이 시리아 일대가 전체가 통합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어라는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공용어가 생기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될 배경들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언어 통일 아래는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성경의 번역이 있습니다. 아니 웬 성경이 번역됐느냐?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관련된 일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뭐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 뭐 미국의 저기 국회 도서관처럼 이 당시 최고의 제국의 모든 지식이 함축되어 있는 아주 좋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 뭐가 있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이걸 이제 70인역이라는데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됐느냐?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왕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망하기 시작하면서 전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뭐 유대인들이 일로 시리아로 돌아오고 이집트로도 오고 저 그리스로 또 가고 막 흩어지는데 이제 이집트에도 대거 정착을 했습니다. 이 대거 정착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식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흠모하던 왕이 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번역해보자.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우리 다 읽어보자. 지식의 보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랍비들을 각 지파,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의 6명씩해서 72명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게 72명이 결국 번역을 했는데 70명 이렇게 생각해서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조금 진짜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70인역을 사도들도 읽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당시 많은 이 고대 근동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일들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말했던 가피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들도 바로 이 성경을 같이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언어가 통일되고 성경이 그리스어 당시 영어와 같은 헬라어로 다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가 영원히 산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30살인가에 일찍 죽어요. 인도 가서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후계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되냐면 4개로 분할이 됩니다. 4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4개 중에 2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제국과 또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분배되었던 제국의 파편이 있어요. 자, 시리아에 있었던 제국의 이름이 바로 셀류키드입니다. 셀류키드 왕조. 이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 중에 한 장군이 이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오늘날 이렇게 터키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있고 요 지역입니다. 이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는 요 지역, 이 시리아 지역을 이 셀류키드 왕조가 세워졌고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누가 강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프톨레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가 이 이집트를 다 먹었어요. 프톨레미 왕조는 그 당시의 왕권, 그 당시 침략했던 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하고 성전도 예배도 다 드리게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가 힘이 세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셀루키드 왕조의 통치 아래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셀루키드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포악한 왕인데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신현현 에피파니. 그러니까 내가 신의 현현이다. 내가 왕일 뿐만 아니라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말하면 좀 아주 악랄한 왕이 세워졌어요. 이 왕이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에 와서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돼지 피를 뿌리고요.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명한 혁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셀루키드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에 의해 분할되었던 왕국 중에 시리아 지역의 셀루키드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면서 이때 유명한 혁명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는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캐톨릭 성경 가시면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마카비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막 더럽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들 아들 중에 한 명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가 정말 게릴라전으로 싸워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이 셀루키드 왕조의 군사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겨서 이스라엘이 잠깐의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때 잠깐의 독립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수복하여서 성전을 다 청소하고 거기 돼지 피 뿌려서 다 더럽힘 받았던 돼지 얼마나 부정한 동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근데 그 돼지 피로 더럽혔던 성전에 혹시 돌멩이가 묻었으면 그것도 다 빼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때 이제 메노라라고 성전에 초를 이제 불을 켜놓는데 그때 하루치 탈 기름을 넣는데 8일간 켜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누카 12월 25일. 이스라엘이 왜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지켜? 이게 마지막 생긴 절기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사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도 수전절 날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내셨어요. 성전이 회복되고 하누카 초를 켜는 날. 바로 이때 이 마카비라는 어떻게 보면 독립군이죠. 독립군. 이스라엘 독립군이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잠시 동안의 그런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마카비가 회복을 하고 나서 이 마카비의 형제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왕조.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왕조를 세워. 이건 참 감격적인 일이죠. 다윗 왕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왕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왕조라 해서 하스몬. 이 스몬은요 히브리어는 시 이게 없어요. 스몬 어디거든. 근데 하는 뭐냐면 정관사 더예요. 더 시몬 하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자 이제 하스몬 왕조가 생겨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는 지금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하스몬 왕조가 이제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하스몬 왕조 중에 어떤 한 왕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싶어서 자기가 제사장이 딱 되는데 원래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사독 계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보시면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근데 사독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나서니까 이제 경건했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일어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이 독립을 위해 잘 싸웠지만 얘네도 왕조가 세워지니까 변질됐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저항하는 파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SNF파입니다. SNF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하스몬 왕조가 갈등하다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쿰란 동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기록하고 적고 보관하다가 그 성경이 1980년도에 45년도에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인 발견은 사해사본이에요. 왜냐? 이 성경이 사실 이게 이렇게 많이 전수되어 있는데 이게 글자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해사본을 보니까 이 SNF파가 동굴에 보관하고 있던 그 성경이 그대로 발견되는데 거의 오늘날의 에스더서만 빼고 다 완벽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이 진짜 잘 보관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SNF파. SNF파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금욕주의적인 파예요. 자 근데 성경에는 보면요 SNF파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독. 바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성전이 물론 파괴되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성전도 지어주고 또 확장하면서 이 정치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면 현세주의적이에요. 오늘날의 시대에 잘 적응하죠. 그래서 사두개파는요 참 정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이 제사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한번 뒤엎으시잖아요, 성전을. 그 왜요? 사두개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딱 앉아서 제사 드릴 때 양 잡아오는 거, 비둘기 잡아오는 거, 이런 거 다
흠 없이 해야 되니까 야 너 저기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양 끌고 오다가 너배 흠 타면 어떻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 그래서 성전에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이익을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꿀꺽하는 거죠. 사두개파는요 현실주의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요 성전 중심의 사람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중심을 생각합니다. 왜냐? 이 예언서를 보시면요 성전에 너희들 마당에 뜰만 밟으러 왔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 예언서나 역사서를 보면요 성전의 제사를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예언서 그리고 역사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모세오경만 탁 믿는 거. 창출 내 민심. 그러다 보니까 사후세계 없다, 천사 없다, 악마 없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또 바울이 이 사두개파와 갈등하는 거 보게 되는데 이 사두개파는요 부활도 안 믿어요. 죽은 자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 악마, 지옥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예 없는 사람들.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다. 그럼 이 반대로 또 누가 있냐면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면 사두개파와 달리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나중에 신약 성경 가면요 어디 딱 가서 유대인들이 막 이제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자기 어떻게 보냐면 나는 바리새 사람인데 나는 부활도 있다고 믿는데 내가 부활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두개파가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갈등하면서 바울이 빠져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생기느냐?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고 이 하스몬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안에 아들들 중에 타락한 왕이 나오니까 이 왕에게 저항하려고 애쓰니까. 그리고 이 사독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두개파. 그리고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바리새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파가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용할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로마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 왕들이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에 살로메라는 여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살로메의 두 아들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로 2세가 왕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이때 다투다가 이 힐카누스 2세가 당시에 떠오르고 있던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이 유대 지역으로 불러들이면서 힐카누스가 이 지역의 왕권을 잡게 됩니다. 외세를 개입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죠. 이제 하스몬 왕조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 일카누스 2세가 통치할 때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오른팔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트.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세 이하의 다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헤롯 안티파터가 이제 힐카누스 옆에 딱 붙어가지고 로마에게 살살살살 하면서 이 헤롯 안티파터가 결국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 안티파터가 유대 역사에 전면으로 등장했죠. 이 사람은 원래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출신의 어떤 약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과 헤롯 안티파트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크게 지어줬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했는데 바로 이때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혹당하실 때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으셨죠. 바로 그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세웠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도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사후에 3명의 아들이 이제 각각 이 유대 지역을 분봉왕으로 나눠서 통치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역에 여기 이게 사해 이게 갈릴리 거다고 이게 사해인데 여기 유다 지역에 이렇게 3명이 나눠서 통치를 하다가 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아들이 아주 그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로마의 총독이 이때 여기 로마의 황제가 이 총독을 파견해서 이때 이 왕이 폐위되고 여기 총독을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 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시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허락을 해야 로마의 총독이 허락을 해야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권은 일부 인정받았지만 사형제도가 안 되거든. 사형제. 그러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허락해야 로마 총독의 제가가 돼서 이제 그때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총독으로 그리고 헤롯 대왕은 여기 이제 분봉왕으로 그 아들들도 분봉왕으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섬기고 있었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이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과 갈등이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목이 날아가죠. 너 그렇게 동생 아내 취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왕에게 이 분봉왕에게 목이 잘리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런 로마 제국의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길고 지루한 로마의 제국의 역사를 설명하느냐? 로마가 이렇게 유대 땅에 개입이 되면서 뭐가 생겨나냐면 로마는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전 제국의 제국 지배국에 로마는 도로를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딸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의 도로를 타고 로마 전 지역으로 지중해 전 지역으로 연결이 되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 같지만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말로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직접 오셨고, 이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면 좋을까? 첫 번째, 언어를 통일하자.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이 번역돼도 70인역을 준비하시고, 유대인 회당들이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여러 군데 분포하면서 이 선교의 베이스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선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읽는 그 구약 성경의 메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바울 선교의 기점이 바로 이 회당이었고, 바로 세 번째 이 로마 팍스 로마나의 도로들. 그래서 로마는 도로가 깔린 곳에마다 이제 탁탁 가서 로마 군인이 이 정복 피지배 국가들을 이제 피지배 국가들에게 도로를 통해서 군사를 파견했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 예수님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through word,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through world, 하나님이 이 세계 세상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400년은 그런 침묵 기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세상의 제국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의 기초를 놓으신 아주 조용한 침묵기 같지만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신약으로 들어가면 훨씬 재미있고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